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두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고라와 무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반역의 길을 갑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됨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반역은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골 기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순종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다 이런 반골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본문의 고라의 반역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사건들이 연속적인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입구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40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지만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그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그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해도 숫자가 60만이었거든요.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짓는 동안 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매일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뜨거운 광야에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살면서 매일같이 장례를 치렀으니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불평이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과 16장에 연이어 불평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기록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역시 충분히 그랬을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했던 불평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습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아닙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서 이렇게 비난했던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우발적이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반역 사건은 좀 달랐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입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광야에 지내면서 장례식만을 계속 치르고 있었으니 마음이 막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들어갈 수 있는가? 언제 들어가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람,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요.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면, 아, 옳았구나 생각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반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군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1절, 16장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250명의 지휘관, 족장들이 함께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신은 가까운 데서부터 원래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처럼 모세를 반역한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주동자거든요. 이 고라가 주동자인데, 고라가 누군지 설명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고핫의 손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틀리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족보를 따져보면 모세와 고라는 그 사촌지간인 거예요. 작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같이 이렇게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르우벤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자손은 그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아니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친척인 고라와 손잡고서 모세를 대적했으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다시 그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입구로 딱 돌아와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 반란을 마주하게 돼요. 그럼 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분에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중에 있다. 근데 왜 너희만 높아지느냐? 모세와 아론, 왜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리더가 다 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 권력을 독점하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지금 어디 있냐면, 회중이 다 거룩해요.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누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
겉옷 입는 겉옷에 그 가에다 뭘 이렇게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옷 단에 술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술에는 청색으로 끈을 묶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청색끈을 매단 이 옷단, 이 옷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장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거룩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세와 우리나 다를 게 뭔가, 우리 다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나누자. 왜 당신만 독재하느냐? 우리 민주적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맞는 말처럼 보이죠?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원래 반대할 때 내세우는 명분은요, 전부가 다 옳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원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는데 고라와 그 일당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모세를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표면적인 고라의 주장은 우리가 다 같이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싶은 거예요. 탐이 났던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모세의 그 자리를 탐납니다. 구절을 좀 보시면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아론이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에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제사장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모세가 그 의도를 간파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뭘 맡았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맡도록 이렇게 분담을 시키셨어요. 비록 제사장의 자리는 아니지만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를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론의 자리를 이렇게 탐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력의 서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는 높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딱 생기면 내 것보다 남의 떡이 훨씬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게 커 보이니까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돼요.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가 기도하다 방언을 딱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막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나는 못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받은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면 당연히 두 번째일 거예요. 당연히.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할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비교가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바로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비교해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그 자체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냐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방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비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고라와 함께 반역을 주동했던 이 사람들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라고 했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르벤 지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르벤 지파. 이들도 똑같이 고라와 똑같은 이유로 모세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원래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르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쭉 해나갈 때 제일 앞장서서 끌었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요. 그 뒤를 르벤 지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이제 불편했겠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뺏어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리더가 돼요.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 앞자리도 뺏겼지 영적인 리더도 뺏겼지 다 뺏겼어요. 르벤 지파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속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해. 민심이 막 어지러워지니까 그 틈을 이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해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합세하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좀 찾아내자. 장자의 지위를 되찾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과 합세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행군하다가 딱 멈춰서 진을 칠 때 항상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3개씩 동서남북을 통해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중간 사이에 완충 역할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4군데 자리를 잡게 돼요. 르벤 지파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르벤 지파가 남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4 자손이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르벤 지파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핫 맞죠?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라가 바로 고핫 자손의 증손자가 되잖아요. 바로 고라가 바로 저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여기 살았고요. 르벤 사람도 여기 살았어요. 둘이 합세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자녀들 유학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이곳에 유학 오셨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돼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어져요.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봐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냥 서슴지 않게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바로 여기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은 바로 주동자였던 고라와 같이 친하게 지냈다가 그들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끔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는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처한 상황,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린 건가요? 고라 일당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앞에서 벌어졌던 두 번의 반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반역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권위로 너가 그렇게 앞에 서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따져들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를 투표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투표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백성들 중에는 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그 자리에 갔느냐라고 이게 부정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영적 권위라는 게 세상의 권위처럼 막 힘있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오해해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위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르면 돼요. 이 사람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 뽑으면 돼요. 영적 권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위치가 바로 이 영적인 권위를 받은 그 자리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변명도 할 수 있었고 이 고라 자손과 맞서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이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맞닿았을 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해보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불평하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모세에게도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5절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라가 지금 모세를 비난했던 것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는가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모세를 막 압박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자격을 판단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인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결정할 테니까 내 앞으로 다 나오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향로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분수에 지나친다는 요 말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 했던 말입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지금 모세가 다시 고라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정말 분에 지나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가 지금 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분에 지나친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제사장 자리를 원하니까 향로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향로는 번제단에 드렸던 그 불을 여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로 가져갈 때 쓰는 기구예요. 그게 향로인데 이 향로는 제사장만이 가져가는 겁니다. 제사장. 다른 사람이 들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들어야 돼요. 너희가 그토록 제사장 자리를 원하니까 이 향로를 들고 나와서 한번 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자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가 막 그랬잖아요. 나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그 자격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고라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이라도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죽는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제사장은 다 통과되고 다 통과되는 것만으로 알았어요. 잘못 사용은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했다면 이 제사장 자리는 탐낼 자리가 아니라 두려운 자리구나. 두려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까 그 자리가 탐이 났어요. 내가 꼭 저 자리를 가야지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 나오라고 한 것은 하루의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무슨 시간일까요? 이 하루가.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그러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회개할 시간이라고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루 동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다음날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나가요. 그냥 나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가지고 회막 앞으로 갑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과 딱 2명이에요. 달랑 2사람인데 이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쭉 나와요. 사람 숫자로 막 기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 2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빨리 벌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피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번제했는데 온 백성을 다 멸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역시 모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반대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만 떠나지 말고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라. 다 떠나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기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심판하시는구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16장. 아이고. 16장 32절 없나요? 여기 나오네. 32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땅이 입을 열었어요.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 반역하던 고라와 거기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 속으로 이렇게 싹 꺼져버렸어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저 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들고 왔던 그 향로에도 불을 담아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거기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고라의 주장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반대했던 이 모든 족장들 250명이 그 향로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다 당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다시. 그러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당신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당신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이 상황에서 또 나갈 상황이 아닌데 또 나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게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대들어요. 어저께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저께 3일 전도 아니고 바로 어제 모세에게 대들다가 심판받는 걸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모세를 치려고 막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들이 연병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뭐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겠죠. 이런 전염병을 이 사람들은 막 심판하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쫙 돌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빨리 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원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역시 중보기도를 위해서 이야기했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장면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로는 성막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어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끔 돼요. 그랬을 때 이 연병이 멈추기 시작해요. 자기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진노가 멈춰지게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또 한 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때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14,700명이라고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늦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전염병으로 죽었을 텐데 그나마 모세가 빨리 이 중보를 통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고라와 그 일당, 모든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고라 자손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고라 자손이 여기서 다 죽었으면 시편에 분명히 고라 자손의 노래, 뭐 이렇게 고라 자손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유명한 시편 84편을 지었던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들. 그런데 여기서 다 멸망을 당했다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누굴까요? 그 답이 민수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26장에까지 가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삼켜버릴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반동을 하고 있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돼요.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 반역자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반역한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만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심판을 면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다윗 시대가 딱 되니까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초빙이 돼요.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는 많은 시를 남기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반역한 고라 자손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쓰임 받았다면,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의 길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라의 반역이 불평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다도 할지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남의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은요, 불신앙이에요. 같은 거예요. 불평과 불신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내 입의 불평을 막아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막아준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막아서 축복의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의 반역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깨우쳐줘요. 우리에게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요. 감사가 중요해요.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치료를 잘못 받아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맹인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이 페니를 키우던 할머니에게 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페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단다. 언제나 옳단다. 내가 소경이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할머니가 들려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페니가 그 할머니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면 내가 눈이 보였다면 갈 데가 많고 볼 것도 많았을 텐데 눈이 안 보이니 주님만 사모하게 됐습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눈이 안 보이니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인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라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참 불행한 사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9,000편이 넘는 찬송 작사, 찬송 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한 23곡 정도가 아마 이분이 쓴 찬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중에서 2절 가사를 좀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을 해주시네. 고라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불러요. 이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셔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